우리가 박수를 올릴 때 이분들이 잘해서 올리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들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림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한 번 더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가족 만난 것처럼 좀 반갑게요, 부드럽게, 좀 예쁘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따라 예쁘십니다. 이쁘시고요, 멋있습니다. 감사해요. 전 세계에서 우리 운천교회만 있는 인사가 있습니다. 레저 인사라고요. 이쪽과 이쪽이 번뜩번뜩 이제 전기가 올 겁니다. 이제 하트 인사인데요. 이쪽에서 이쪽, 이쪽에서 이쪽 서로 눈 마주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눈 마주쳐야 됩니다. 눈 마주쳐야 돼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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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걸 잘 하시는 분들은 치매가 안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954년 4월 21일 우리 운천골짜기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운천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하루도 틀리지 아니하는 오늘이 바로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로부터 40년 후 지금의 이 자리 운천교회를 건축하여 봉헌드린 때가 1994년 4월 18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당이 건축되어 봉헌되어졌습니다. 30년 전에 이만한 교회를 건축했다는 사실이 실로 놀랍습니다. 첫째는 이 시골에, 죄송해요, 시골이라는 표현을 써서, 근데 시골은 시골입니다. 뭐 멧돼지가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시골이죠. 시골입니다. 첫째는 그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두 번째는 30년 전에 이만한 교회를 건축했다는 사실의 놀라움은 30년 전에 건물치고 독특합니다. 세 번째는 위치가 참 이보다 더 좋은 위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성견 지명이 있는 그런 자리에다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시절에 이만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운천교회가 30년 전에 이곳에 세워질 때 상가 24평 지하를 세를 얻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기서 머지않은 의정부 지방이었는데 의정부에서 제일 규모가 큰 교회에서 연합성례를 모이면 그 교회가 빨간 벽돌로 된 그 교회가 너무 커 보였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에게 이 교회가 도대체 몇 평이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장로님이 본당 60평입니다 그럽니다. 본당 60평이라고 하는 교회가 제 눈에는 어마어마한 체육관 같은 교회로 보였습니다. 지하 24평 거기다가 칸막이로 사택을 쓰면서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니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절 이 운천골짜기에 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30년 전 그리고 40년 전 운천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때를 경험했던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피와 땀이 서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분신과 같은 교회, 생명과 같은 교회, 이 교회 때문에 운천을 떠나지 못하고 이 교회로 인하여서 이곳에서 평생을 지내야 했던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70주년을 준비하면서 주님,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운천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
주여 그 전성기가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흥과 축복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이 축복과 부흥을 경험했던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목회하는 동안 주여 그 찬란했던 부흥의 때가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오늘이 70주년을 기념하며 지키는 오늘 주일이 가장 부흥했던 전성기, 가장 부흥했던 축복이 오게 하는 출발선상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 요이 땅 그러지요. 총을 들고 땅 쏘면 출발선상에 있던 선수들이 뛰쳐나가게 되어져 있지요.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 아들 선우가 포천 대표로 경기도 육상대회 단거리에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 토요일 저녁에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주여 우리 선우가 스타트가 단거리니까요. 스타트가 빠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후에 야 선우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스타트는 빨랐는데요. 뛰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아무도 안 오고 자기만 뛰어나가니까 뒤를 돌아보는 사이에 이번 단거리니까요. 뒤에서 우르르 앞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우에게 그랬습니다. 선우야, 목사님이 기도를 잘못했다. 스타트를 빨리 해주시고 결승전에 빨리 도착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걸. 스타트만 빨리 하면 저는 1등 할 줄 알았어요. 단거리니까. 근데 스타트는 굉장히 빨랐어요. 제일 먼저 나갔어요. 아무도 안 오니까 이 녀석이 가다가 뒤를 싹 돌아보는 순간 우르륵 하고 앞으로 갔어요. 내년에는 1등 할 줄 믿습니다. 출발선, 스타트. 오늘 가장 부흥했던 때, 가장 축복이 되는 그때에 출발선상에 서 있는 육상 트랙의 출발선상에 있는 선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그 옛날보다 온천 인구가 줄어들었고 가장 경제가 좋았던 시절은 지나갔다고 하지만 영적인 부흥과 축복은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죽고 사느냐의 질문입니다.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질문이에요. 그러더니 14절에 이르되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러는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요, 저 사람은 저런 얘기하고요,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평가,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훌륭한 사상가, 철학가, 종교 창시자, 성인군자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그 다음 질문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교회 밖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뭘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누구로 아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개독교라고 욕을 하든 하나님의 관심은, 그보다 더 중요한 관심은 교회 안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찬양을 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하죠.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이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자, 왕, 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사울 왕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고 계속해서 용서해주고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때문에? 기름 부음 받으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본래 지명은요, 바네아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는 헬라의 신 판에게 바쳐진 동네, 신에게 바쳐진 동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헬라의 신 판은 목양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목양의 신을 상징하는 우상들이 서 있었습니다. 많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나던 중 그곳에는 분봉왕 헤롯 빌립이, 왕 헤롯 빌립이 자기가 세운 가이사의 신전을 그곳에 기념으로 왕이 세우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신도시를 개발하여 허허벌판에 도시를 건설하는 것처럼 이곳에 가이사의 신전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곳의 이름도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는 우상들이 난무하고 있고 그 판신전에 사람들이 모여와 줄을 서서, 지금으로 보면 관광버스를 대전하고 와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신전 앞에 제사하겠다고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광경을 목격하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저들이 지금 판신전 앞에 서 있는, 가이사 신전 앞에 서 있는 저들은 죽은 신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찬송가 80장 3절 보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성경에 읽어지네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참 감사해요. 엄청나게 피곤이 몰려오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 뭘 믿는지, 왜 믿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함을 규정 지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규명되는 그 순간 나 자신도 나의 존재적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인생들이 허무함을 느낍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뭐지? 내가 뭘 하며 살아야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이 허무함.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규명되는 순간 나의 존재적 위치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믿어지는 순간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찍이 베드로는 고기를 잡던 어느 날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는 그 많은 물고기를 뒤로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앞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규명되는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누구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 구원의 시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순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에서 탄식하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모세가 소명받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당신 누구세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당신이 누구세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에 갑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에 가서 구원합니까? 라는 거였어요. 존재가 증명되어야 소명이 증명이 됩니다. 누구인지 모르는데 일부터 하라고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은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고백을 드렸다면 오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말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살면서 자기는 참 지지리도 복을 받지 못하고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나는 복이다, 나는 복받았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요. 제가 지금에는 가슴에 손을 얹으라고 그러잖아요. 언젠가는 여러분은 손에 가슴을 얹으시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아듣더라고요. 그것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한번 합니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자기 자신을 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이 귀중함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무시하고 나는 못나니, 나는 왜 이렇지, 운명적인 것에 나를 씌워서 나는 정말 왜 이렇지 라고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사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너무나 귀한 존재로, 복받은 존재로, 복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을 에베소서에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해요. 그 신령한 복은 나의 신분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네팔 이해덕 선교사님이 새벽 2시간 수요 예배 시간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래서 그가 신학교에 뛰어들어왔고 목회의 길에 섰고 선교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나의 신분이 결정됩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나는 고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고아와 과부를 귀히 여기셨던 하나님, 나는 고아를 내 자녀처럼 여기며 살아야지. 그리고 자녀를 낳지 말아야지. 그리고 36살에 예수님을 만났고 36살에 결혼을 하면서 두 사람이 불임 수술을 하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선교사로 떠나서 400명, 500명의 고아들, 지금은 200명 정도의 고아의 아버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를 결정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뭐 하며 살아야 되는지가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고 했을 때 구원이 결정되었고 존재의 가치가 결정되었고 미래가 결정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보람된 삶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우지 못하였어도, 질병이 있어도, 온갖 상처로 배신감으로 가득 찼어도, 가정과 사업에 실패하며 딱한 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세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진실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이야 참 똑똑하다, 정말 잘했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멘 안 해주셔도 저는 틀림없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자신을 생각하기에 나 참 복 많이 받았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내 형편 몰라서 그렇지, 내가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아이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 어떻게 저런 인간 만나가, 이렇게 평생 사시는 분 계십니까? 바꾸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람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구원받은 존재이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이유가 분명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나무를 좋아하고요, 꽃을 좋아하고 시골을 좋아하니 저희 집 사람이 아직도 다리가 안 나았는데도 무리하게 좋아하니까 그냥 냉이도 캐고 달래도 캐고 산도 오르려고 그러고 그냥 좋아하니까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면 알아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면 내가 복이 있다고 진짜 여기면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내가 복이 있는 걸 여기게 되면, 내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그 힘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뭐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뭐 복권이 당첨되고 뭐 돈벼락이 떨어지고 뭐 이게 복이, 이런 것도 복이겠지만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지?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비상식적이고 유치하기까지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나도 죄인이래요. 몇천 년의 갭이 있는데 아니 그분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인이래요. 뒤집어 씌운 거죠.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 유치합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건 믿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고 어떻게 천국까지? 이게 믿기 어려운 거예요. 비상식적이고 유치하기까지 하지만은 이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떠다가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타이반 자이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을,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그 믿어지는 순간, 믿어지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 가운데 한 번도 빠짐없이 이런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내가 믿으려고 해도 어떤 분은 안 믿어져요. 목사님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도 안 믿어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서만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이 오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선교사님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드린다면, 그분은 남자들만 형제 6입니다. 6 형제 중에 둘째예요. 덕적도 출신인데요. 첫째 형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둘째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분은 머리가 좋아요. 제가 같이 이야기하면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책에 수천 권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책에 묻혀 사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게, 형이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시고 교회에서 철야기도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셨지만은 안 믿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고백이 그러잖아요. 내가 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친구의 권유에 따라 단 한 번만 내가 작정하고 새벽기도 한번 해봐야지. 30일 새벽기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죽어야지. 그리고 그 기도하다가 그는 책을 너무 좋아해서 성경책을 문학서적으로 2번을 읽었다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책을 너무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빛이, 위로부터 빛이, 강력한 빛이 그를 비추고 그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고백, 당신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회심적인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이해덕 선교사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 나 바울처럼 강력한 빛이 내게 확 비춰지면 내가 믿지, 그러지 않으면 안 믿겠다고. 그런데 그가 간증 속에 보면 정말로 강력한 빛이 그에게 확 비춰져서 그가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은 들으셨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을 수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18절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내가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 예수님의 교회. 70년 전
온천 이 땅에 운총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담임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인정하는 것,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데, 음부는 하데스 스월,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사탄과 쫄개들의 세력을 말해요. 죽음의 공포,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를 이길 수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이 장난을 쳐도 예수 믿는 한 사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조그만 쪽복음 성경책을 넣고 구슬하는 곳에 가서 부흥 강사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굿하는 장소에 가면 굿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동네 구슬하는데 조그만 녀석이 성경책을 여기다가 넣고 사람들이 많이 구경을 하잖아요. 가슴이 벌렁벌렁 두근두근하면서 구슬합니다. 그리고 무당들은 반말해요. 나이 많아도. 아이고 잘 못생겼구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비오도 틀리면서 굿이 안 내리잖아요. 그랬더니 딱 하더니 여기 큰 신을 믿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 때문에 굿이 안 내린대요.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는 그 경험 이후 오늘날 목회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에 이기지 못한다는 이 표현, 그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탕 주니까, 그냥 교회 선생님들이 이뻐하니까, 재미있으니까 교회를 다닌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함께 계셨기에, 내가 교회가 되었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귀신이 이기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다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목회자가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의식이 없는 것 같고, 뭐 뜨거움도 경험하지 못한 것 같더라도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한번 나와요, 한번 갑시다. 70년 생일이나니까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쩌면 자의반 타의반 끌려왔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고, 내 자신은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엉터리야 라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분 한 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깨닫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라고 말해요. 설교를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은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저는 인생의 위기가, 믿음의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아버지를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원어를 보면 아버지, 생사보부, 아버지 생명이시오, 사랑이시오, 보호자가 되시고 부양자가 되시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생명,
사랑, 보호, 부양. 아버지, 자녀가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때 나의 생명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부양자가 되시는, 아무리 옆집 아저씨가 잘생겨도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될 수가 없고 부양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부양자가 되시는. 여러분 인생에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살아갈 때 위기를 만납니까? 그때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그때 교회를 찾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내 인생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를 부를 때, 내가 그분을 인정할 때, 바요나 시몬 아내가 복이 있다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복이 있다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다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경매장에서 그럴듯한 물건을 모두 팔려나가고 경매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팔려가지 않은 낡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 하나가 남았다는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 물건을 누가 사겠느냐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농담조로 빵 하나 값도 안 되는 가격을 장난삼아 불렀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폭소를 터뜨립니다. 그때 한 노인이 경매인의 손에서 바이올린을 건네받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방 안 가득 흘러넘쳤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환호성과 함께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바이올린은 엄청난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낡은 바이올린이 경매인의 손에 들렸을 때는 가치 없는 물건으로 여겨졌지만 훌륭한 연주인의 손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내 삶에 보잘것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창조주의 손에 내 삶을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주님 손에 붙잡히게만 하면 가치 없는,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나였지만은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귀한 존재로 변신되어 복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한때는 형이 미친 것 같아서 형 미쳤어. 형이 그렇게 영웅으로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지. 왜 촌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 미친 짓 하는 거야. 집으로 돌아와 형 라고 형을 찾아다녔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믿어? 내 형인데 오늘 갑자기 헷가닥하는 것 같으니 자기가 하나님이래. 어떻게 믿어요? 믿기 어렵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으라고, 우리는 전도하고 우리는 믿고 있기에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믿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야고보가,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가 자기 친형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나와요. 야고보서 기록자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 형을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 고백은 베드로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다시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다른 건 좀 실수할 수 있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일에는 실수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
복 있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